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쌀쌀한데 우리 함께 오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따스한 품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단의 꽃은 안나리 성도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중요한 광고입니다. 새가족반 2주차 성경 공부가 1시부터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시는 분들은 꼭 새가족반을 받으셔야 하니까요. 4주차니까 저희 2주차 진행되고 있으니까 끝나고 식사 후에 1시에 새가족실에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기도 제목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가정별로 기도 제목을 작성하여서 본당 입구에 비치되어 있는 기도함에 제출해 주시면 제가 가지고선 함께 기도할 테니까요.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헌화와 또 식사봉사를 위해서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회원 되시는 분들께서는 또 함께 모든 라이프 팀과 또 각 부서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부서에서 또 함께 교회를 섬기실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기는 감사하겠습니다. 정기 집사회의가 오늘 주일 2시에 새가족실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집사님들께서는 함께 모이셔서 함께 교회의 현안들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정기 사무처리에 저희 교회 모든 회원님들이 참여하는 정기 사무처리회가 28일 주일날 12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결정들을 함께하고 또 2024년 또 그 전년도와 함께 예결산을 하려고 하니까요. 보고가 있으니 함께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큐티 책이 저 2월달 것이 벌써 나왔거든요.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새가족실에서 여러분들 사인하시고 꼭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자면 교회 단톡방에 몇몇 분들이 구약 수정에 관해서 요청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요청하신 사항들은 이제 행정적인 부분이라서 가능한 제가 답변을 삼가고자 하였는데 구역 수정회 위원회분들 중에서 아직 단톡방에 안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카톡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답변을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요청하신 사항은 교회 이제 헌장 및 규약의 원본과 이제 수정본을 요청하셨는데 행정적인 착오가 있어서 규약수정위원회에서 아직 준비 중이었던 문서가 이제 비치되었던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보시고 수정하실 요청 것은 작년 8월에 수정된 5차 수정본입니다. 그래서 미리 그것들을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비치시키지 못한 점들을 좀 이해해 주시고 어제까지 제출하셨던 제안의 내용을 받아서 저희가 규역수정위원회에서 함께 검토하고 준비하여서 사무처리에서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단톡방은 저희가 전체 비상연락 및 공지사항을 위한 곳이니까 앞으로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에 요청하실 것들이나 또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목회자나 또 담당자에게 직접 요청해 주시고 또 연락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추운 날씨 가운데 조금 늦으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묵상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하며 할렐루야. 보좌 위에 어린 예수 영광 돌리는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저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진정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저의 주님만을 이 시간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진정한 찬양들이 수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두 손 들고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 원합니다. 주를 부르니 나의 맘을 만져 주소서.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맘을 만져주소서. 우리 목소리로 마음 다시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님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더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심령을 메마른 나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의 생물로 말씀의 영생수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적셔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시간 그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 우리 한번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우리가 더 간절히 더 갈급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목마른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듣고 결단하고 들어가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회개하는 심령으로 그 말씀을 정말 내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자신 우리 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신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를 향한 갈급함으로 그 말씀에 대한 목마름으로 메마름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를 간절히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으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 어린 양과 함께 자신을 함께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물과 함께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 위에 또 영광 위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11조와 또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으로 또 생일 감사 헌금으로 성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각종 예물을 드렸사옵나니 하나님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됨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소생케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구원받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 말씀을 모두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 암송하는 말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번 주 한 주 외울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이세요? 네, 이 말씀을 매주 한 주 한 주 암송하시면서 우리 주 안에 이 말씀 안에 거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 말씀 신약성경 93페이지입니다. 제가 대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네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우리는 현재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자인 누가는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모든 것을 그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예수와 그의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이 글을 썼습니다. 누가가 쓴 이 글은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하길 보라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오는 길에 예수를 이제 잃어버렸고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가 있던 곳은 성전, 하나님의 전인데 그곳을 자신의 아버지의 집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자신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나눈 3장의 말씀은 요단강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의 침례를 침례 요한이 선포하고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 3장 후반부에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버지 요셉 그리고 쭉쭉쭉 올라가서 맨 마지막 3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위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한 가지를 강조하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이 마을 구유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천한 목수의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가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4장의 말씀은 사단이 예수에게 와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증명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단이 어떻게 무엇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였고 예수님은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셨는지를 함께 그리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서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성령에서 대부분 이 성령의 충만함을 표현할 때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이라고 표현합니다. filled with, 즉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영적인 충만함이 아니라 외부 바깥에서부터 오는 영적인 존재 성령이 우리에게로 들어와서 수동태로 우리에게 함께 filled with라는 표현으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full of the Holy Spirit이라고 표현합니다. full of.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그 성령이 바깥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부터 full,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여기서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안에서부터 입혀지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아가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여기서 이 시험을 받다라는 페리라조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잠시 살펴봐야 하는데 이 단어는 한 단어이지만
목적에 따라서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어로 테스트라는 것이요. 시험하다. 테스트.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테스트를 보잖아요. 그때 이 테스트들은 선생님이 학생들을 골탕 먹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물론 뭐 학생들의 마음을 어렵게 해주는 그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제가 학생 때는 그래서 이 시험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선생이 돼서 시험을 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기쁜지. 그런데 이 테스트를 보는 이유는 그동안 학생들이 잘 배웠는지를 확인하고 실력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요. 그런데 또 하나 테스트 말고 또 하나 영어로는 템프트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시험을 봤다라는 것이 어떠한 잘못된 길로, 죄악된 길로, 행동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유혹이 있는데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떠나가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템프트의, 이 시험을 받는 것의 목적인 것이요. 그러니까 페리라조라는 이 헬라어 한 단어에 목적에 따라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하나의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성장하기 위한 테스트와 사단이 우리에게 넘어뜨리게 하는 이 템프트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러 광야에 나아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테스트와 사단이 그를 넘어뜨리게 하는 유혹, 이 템프트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40일, 인간이 인내할 수 있는 최대치, 한계의 숫자.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을 금식했고 이 엘리야도 40일을 금식합니다. 이 40일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한계를 드러내는 숫자예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굶주려 있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외롭게 혼자 있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연약해졌을 그때에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바로 자기 만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만족, self-satisfaction.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굶주려 있을 그때에 광야에서 아무도 보는 이가 없어서 외로워했을 그때에 사단이 찾아와서 시험한 것은 너의 육체적 욕구, 너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금식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식이 쉽나요? 음식을 통해서 영양분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우리가 몸에 힘을 얻고 또 뭔가 하고 싶은 일들 할 수 있는데 한 끼만 안 먹어도 하루만 굶어도 우리는 점점 힘을 잃어버리고 또 연약해져 가고 무언가 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이 사라져 버립니다. 저는 처음에 금식을 할 때에 특별히 제가 무슨 기도 제목이 있거나 뭐 목적이 있어서 한다기보다 새 성격과 단절하고 또 하나님과 더 친밀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하기보다 이러한 훈련을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그 생각이 하다 보니까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 라는 굳은 의지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이 뭘 먹지 못하게 하면, 뭘 하지 못하게 하면 얼마나 또 청개구리 심보로 더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막 더 먹고 싶은 거예요. 좋아하지 않던 음식도 막 먹고 싶고 그날따라 꼭 옆에서 꼭 맛있는 거 해 먹잖아요. 그죠? 막 눈앞에 막 치킨이 날아다니는 것 같고 막 돼지가 꿀꿀대는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먹을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루만 해도 금식만 해도 너무 힘든데 예수님께서 며칠 하셨다고요? 40일이나 하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굶주려 있으시고 얼마나 힘드셨고 또 얼마나 힘이 빠지고 연약해져 있으셨을까요? 그런데 그때에 사단이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들을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원래는 이제 bread, 로브인데 우리 이제 한국말로 번역되니까 한국에는 빵보다는 이제 떡이 더 익숙하다 보니까 떡으로 번역된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 아니야. 배고픔을 위해서 네 능력을 사용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육체적인 필요, 인간의 본능을 시험하면서 이거 당연한 거지.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마땅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명보다 우리 인간의 자기 만족을 추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보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 이 문화를 통하여서 사단이 속삭이고 있는 말은 바로 이거예요. 너의 감정, 너의 필요, 너의 만족, 너의 본능에 충실해. 참 좋은 말 같이 들리죠? 우리를 이해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듯한 그런 말이에요. 한 여인과 결혼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20여 년 동안 결혼 생활 동안 3명의 자녀를 낳고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다며 이제는 내 감정, 내 본능, 내 느낌에 충실하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합니다. 그리고 매력을 느끼는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 떠나게 돼요. 그러면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잘했어. 더 이상 너의 감정을, 너의 본능을 숨길 필요가 없어. 솔직하게, 당당하게 너의 필요를 따라서 너의 본능을 따라서 살아. 그것이 옳은 거야. 그것이 당연한 거야 라는 것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내 자신이 중요한 거야. 너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게 좋은 거야.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no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우리가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고 우리의 감정과 본능에 충실하면 우리는 행복하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포르노를 보고 과식을 하고 또 술에 취하고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면서 자신의 만족을 추구해요. 그러면 사단이 와서 속삭입니다. 잘하고 있어. 너를 위한 거야. 너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게 옳은 거야. 너의 자신을 돌봐야지. 누가 돌보겠어? 네가 돌봐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너의 본능에 충실한 것보다, 너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 것, 너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란다는 것이에요. 사명.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만을 영광 돌리기 위해 그 사명을 위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며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감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들로 떡들을 만들어 자신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광야에서 혼자 조용히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배고픔보다, 자신의 욕구보다, 자신의 만족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생각하였고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라는 이 사단의 유혹 앞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절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 배경을 조금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거닐 때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으니까 막 하나님한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애굽에 그냥 있었으면 거기에서 그냥 맛있는 것도 먹고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와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필요가 부족하게 되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해라. 광야의 시간 동안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하시기 위한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스라엘은 이 광야 가운데서 이 시험에 실패했지만 새로운 이스라엘, 완전하신 이스라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의 시험 가운데 이 시험을 이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먹이시고 나를 채우시고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나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무엇인가?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지금 두 번째 사단이 하는 유혹은 바로 자기 영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self-glorification, 자기 영광.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겠다고 네가?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그건 네가 죽는 길이야. 그건 수많은 고통을 따르는 힘든 일이야. 죽어야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죽어야만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된다고? 뭘 그렇게 힘들게 해? 뭘 그렇게 어렵게 영광을 얻으려고 해? 네가 겪어야 될 고난, 그 십자가, 그 모든 거 안 해도 돼. 괜찮아. 천하 모든 만물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줄게. 십자가의 고난 없이 그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줄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에게 절만하면 돼. 그냥 나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돼. 단 한 가지 조건이었어요. BC 480년 페르시아 전쟁 때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일어난 유명한 전투를 묘사한 300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크세르크스 왕이 이끄는 페르시아 100만 대군이 쳐들어오는데, 그리스의 이 스파르타의 왕 레오디나스는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이끌고 이들을 맞습니다. 페르시아 100만 대군. 100만 대군 대 300명. 그냥 생각만 해도 누가 봐도 도저히 승산이 없는 그런 전투인 것이죠. 그때 페르시아의 왕, 자신을 신이라고 여기는 크세르크세스가 자신의 100만 대군을 보고도 전혀 기죽지 않고 주눅들지도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도전하는 이 스파르타인들을 보면서 스파르타의 왕인 이 레오디나스에게 제안을 합니다. 유명한 대사죠. 나는 관대하다. 엄청난 부는 물론 그리스의 통치권을 너에게 주겠다. 모든 사람들이 너에게 머리를 조아릴 것이다. 네가 나에게 항복만 하면, 네가 나에게 절을 하기만 하면, 네가 나를 경배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의 아내, 너희들의 가족, 너희들의 땅 모두 죽음 없이 고통 없이 편하게 계속 살 수 있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요? 나에게 절만하면. 여러분, 사단이 예수에게 시험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천하 모든 만물을 다 보여주면서 고통 없이 십자가의 죽음 없이 왕관을 너에게 줄게. 나에게 절만하면 돼. 여러분, 이 첫 번째 시험은 육체적인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유혹은 영적인 유혹인 것이요. 영적인 유혹. 아무도 보지 않는 예루살렘이 아닌 광야에서, 성전이 아닌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서 오직 사단과 예수님 둘 사이에서 일어난 대화, 고통 없이 영광을 줄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지금 사단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다시 상기시켜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죽은 우상을 숭배했어요. 눈에 보이는. 그러나 새로운 이스라엘인, 완전한 이스라엘인 예수님께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를 경배하심으로 이 시험을 이기시고, 그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절만하면, 죽음 없이 고통 없이 천하 만물의 그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는 자기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었어요. 그러기에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구원을 여러분 값싼 은혜, 값싼 구원으로 만들지 마세요.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끊임없이 우리의 인기와 명예와 어떤 권력, 그런 것들로 유혹을 합니다. 진급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재물과 어떤 건강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타협하자고 합니다. 나에게 절만해, 나를 경배해, 나를 숭배해. 그러면 내가 다 줄게. 고통 없이 영광을 줄 테니까 나에게 절만하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게 하는 이 세상의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그럼 누구를 사랑하래요? 무엇을 경배하래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겼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영광을 그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며 사단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며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부활하신 영광을 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인가?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첫 번째 시험이 육신의 정욕, 이 육체적인 것이었다면 두 번째 시험은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자신의 경배하라고 하였던 영적인 것이었다면 이 세 번째 시험은 이생의 자랑, 육체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을 모두 포함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서 자기의 뜻을 성취하게 하고자 하는 자기 성취, self-fulfillment를 향한 유혹입니다. 사단은 예수를 지금 유대인의 신앙의 중심지이자 구약의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서 성경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시편 91편의 말씀인데 사단은 여기서 심지어 이 성경을 인용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단들도 성경 말씀을 엄청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성경 주제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 있어서 인터넷에 검색을 했더니 제일 처음에 뜨는 것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그 주제에 대해서 많은 성경 구절이 나와 있고 그것에 대해서 막 설명하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읽어봤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웹페이지를 좀 자세히 좀 살펴봤더니 이단이에요. 이단이 엄청 광고를 하고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고 검색을 해도 다 제일 첫 페이지에 있어요. 제일 첫 줄에. 그러니까 그냥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것들이 이단에서 하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고 해석도 모르고 그냥 인터넷에서 나온다고 그 정보들을 다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들을. 여러분, 그런데 왜 그들이 이단이냐? 성경 말씀도 다 인용하고 똑같이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성경을 사용하는데 왜 이단이냐? 그 말씀을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문맥에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역사 속에서 그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기의 뜻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과 속이는 자인 이 사단이 인용한 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의로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그 발을 다치지 않게 상하지 않게 보호하신다는 말씀인데 지금 사단은 의로운 자, 그 대상이 어떤 자들은 다 빼버리고 그냥 자기 맘대로 자기의 뜻대로 너네 뛰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뛰어라는 것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지금 나도 그 약속 알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걱정 안 해,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뛰어내렸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치지 않게 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서 우와 진짜 메시아다, 슈퍼스타가 나타났다 막 사람들이 막 환호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도 한마디 하실 수 있겠죠. 봤지?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나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겠죠. 그런 성취를 통해서.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뜻에 따라 또한 마귀의 유혹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의 말씀을 내 뜻대로 해석하거나 추정하거나 의심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에게 증명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증명하셨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침례를 받을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보내신 이에 따라
그분의 뜻에 따라서 이곳에 있는 것이고 나는 사단 너에게 어떠한 것도 증명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실이고 참된 것이고 진실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함으로 예수는 자기 실현, 자기 성취, 자기 자랑의 이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뜻은 어디에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이 모든 세 가지의 유혹들, 자기 만족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성취를 추구하는 이 유혹들을 모두 물리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에,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이 말씀을 사용하고 이 말씀에 붙들려 이 말씀을 알아야 하는 이유인 것이에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유혹에 넘어져서 믿음에서 떠나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한다라고요. 아멘이세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단의 모든 유혹을 이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사용하고 그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그 뜻을 이루며 하나님만을 예배함으로 사단의 시험을 능히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4장 후반부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의 사역, 주님의 사명,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회복하시는 프리칭, 티칭, 힐링의 사역들을 시작하십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며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이런 기록된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뭘로 충만해졌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진 후에 그 이후에 주님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아갔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기록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고 이제 성령의 능력 안에 충만하게 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이 복음의 사명, 교회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할진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이 기록된 말씀,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것. 여러분, 부지런히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실하게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듣는 가운데 기록하시고 그 말씀을 또 쓰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이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성도님이 늘어나고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목하시기 시작하는 이때 우리가 이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사단도 아주 열심히 전략적으로 일해요.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자들, 이 말씀으로부터 떨어진 자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섭섭마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섭섭마귀를. 정말 섭섭해. 어떻게 교회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섭섭해. 우리 목사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서운한 마음이 들고 막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라이프팀도 세워져 가고 새롭게 임명된 우리 집사님들 중심으로 부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아니 목사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곳에 보내셨어? 어떻게 이런 분들하고 나랑 사역을 하라는 거야? 하루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언제나 우리들은 다 그렇게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꾸 사단이 유혹하며 속삭이며 공격하면서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이 말씀 앞에 서셔야 한다는 것이. 그 말씀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그 사단을 떠나가고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시니까 그런 소리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봤자요. 그래도 우리가 사단을 어떻게 이겨요, 목사님? 맞아요, 우리 사단을 못 이겨요. 우리는 사단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한번 이겼다 쳐도 또 와요, 또 와. 지속적으로 계속 찾아옵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세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하는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라고 이야기해요. 얼마 동안. 이렇게 엄청난 시험 3가지를 통과했는데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났대요. 무슨 얘기예요?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영원히 떠난 것이. 영어로 until the opportune time 이렇게 적혀요. 적당한 시간까지, 기회가 올 때까지, 그때까지 잠시, 아주 잠깐 떠났다는 것이에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정말 어려운 시험, 영적인 거, 육적인 거, 사적인 거, 공적인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통과했는데 사단이 다시 이렇게 얘기해요. See you again, see you again. 너무 절망적인 사실이죠. 인류의 대표인 아담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그 믿음의 시험에 실패했어요.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 희망이라도 있는 것인가요? 그런데 네, 있어요. One and only home, our Lord Jesus Christ. 우리의 오직 유일한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담도 실패했고 이스라엘도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이자 새로운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과 동일한 마주한 그 시험 가운데서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을 이 말씀으로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아담의 실패는 모든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가져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참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도 삶에서 동일한 시험을 마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과 자기 성취의 유혹을 만나고 육적이고 영적이고 사적이고 공적인 모든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략들의 유혹들을 계속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때에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말씀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셔서 단 한 번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확정된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을 이길 만큼, 그를 대적할 만큼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도 돼요.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도 돼요. 그런데 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겐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분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내어 맡기십시오. 죄사함을 얻는 회개를 하고 거듭나서 여러분의 삶의 전부를 주 앞에 드리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의 승리를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의 초대 앞에, 네 주님, 이제 나의 생명을 전부 주 앞에 드리며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옵소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을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겁니다.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자기 만족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성취의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이 없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 그 유혹을 물리쳤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영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도 그 유혹을 마주할 때마다 사단을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신 예수를 만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서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그 말씀으로 나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영원히 소생케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아버지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들을 물리시고 하나님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각 가정마다 일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사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을 물리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돼서 그 말씀에 온전하게 붙들려 있어서 그 말씀으로 것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만의 경배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우리의 주의 능력으로 붙들려져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중요한 일들을 시작할 때에 정말 이 복음의 사명들을 감당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으로 성령에 충만하여서 우리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고 쓰임받는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랑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으로 아버지는 영원롭게 하는 주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오는 자들마다 주의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그 모든 자들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말씀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버지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에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가 우리의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사단과 함께 틈타지 아니하도록 오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나라에 세워가고 이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드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 온전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의 능력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찬양하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기록된 말씀에 힘이 있음을 고백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으로 모든 시험들을 이기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